지난주에는 민수기 16장을 가지고 고라의 반란, 고라의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16장인데 고라 저주보다는 설인데 축복을 얘기하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보다 중요한 것이 오늘이라고 했어요. 들어오시면 알아. 똑같은 고라인데 하나는 저주고 하나는 축복이에요. 똑같은 고라의 사건을 가지고. 근데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릴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부분 중에서 틀린 부분이 있어서 설교 중에 바로 잡고자 합니다. 내용은 좀 이따 여러분 그 설교 중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교종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동조한 250명의 지휘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순히 힘들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가 그들에게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바로 그들의 욕심입니다. 레이지파 사람이고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던 고라는 뭐가 되고 싶었다고요?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대제사장이 되고 싶었어요. 자기도 아니 사촌 아론도 내가 보니까 별거 없는 사람 같은데 했는데 왜 나하고 못하냐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 욕심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자인 루벤 지파 사람이었던 다단과 아비람 형제는 왕처럼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던 욕심이 있었습니다. 250명의 지휘관들은 레위 지파 소속으로 자신들도 뭐가 되고 싶었어요? 제사장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250명의 그 지휘관들에게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250명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타령을 치면 뭐라 그래요? 레위 자손들아. 그래서 250명의 지휘관들은 레위 지파 소속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야, 분수를 알아야지 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너희가 이미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분에 넘치는 일을 합니다. 또 하나는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그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명의 지휘관들은 다른 지파에서 다 이쪽저쪽 모아서 된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소속으로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욕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처음 방귀를 들었을 때만 해도 모세가 화는 났어요. 화가 났어요. 화는 났지만 좋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향로를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향로를 갖고 나오라고 한 이유는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 향로를 갖고 나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향로를 통해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향로를 갖고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라와 레위 사람 250명의 지휘관들은 다음날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누구를 만나요? 이제 다단과 아비람을 만나야 돼요. 이제 그들을 불러와라. 그랬는데 뭐라 그래? 내가 왜 가냐? 네가 왕이냐? 네가 오라 그러면 오고 내가 가라 그러면 가라는 그런 사람이, 말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다단과 아비람이 대항을 해요. 그 사람들은 성동을 합니다. 야, 모세와 아론이 왕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라와 250명에게는 향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고, 다단과 아비람에게는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단과 아비람이 그 자리에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는 몰라. 향로는 아닙니다. 향로는요, 제사장들에게 부여한 특별한 것들이죠. 향로는 분향단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게는 향로라는 그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고, 다단과 아비람에게는 또 다른 것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오지 않는 바람에 그것이 뭔지는 몰라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단과 아비람은 뭐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어요. 250명의 지휘관들과 고라와 아론의 향로가, 그러니까 252개의 향로가 성막 앞에 놓였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불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알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불안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고라예요. 고라. 자기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뭔가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향로를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선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전에 회중들을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하는 그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이 회중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지금까지는 침묵하셨어요. 백성들이 불만이 있었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기를 처음에 들을 때만 해도 하나님이 나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백성들이 보자고 할 때도 하나님은 그냥 그래 뭐 그렇게 지나갔죠. 언제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기 시작하냐면 이때부터예요. 고라가 향로를 갖다 놓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놈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죠.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해요? 아니 다 사람들이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왜 모든 사람을 다 벌하려고 하느냐. 죄 짓는 사람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요구를 하죠. 그래서 지금 그 주동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 설명한 것이 있어요. 제 실수고 제 잘못입니다. 이것으로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에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르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회개했어요. 일주일 내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조금만 더 성경을 깊이 받다 보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는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 2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이것을 보고 이랬어요.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장막 사방에서 떠나게 하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쫓아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근데 식사 시간에 박 권사님이 저한테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그래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했어요. 이 구절을 몇 번 읽었어. 느낌이 이것도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꺼내봤냐면 권사님이 쉬운 성경을 보시는데 그런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쉬운 성경을 꺼내왔어요. 그래서 보세요. 새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넘겨봐요. 너는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거쳐 가까이에서 떠나라고 해라. 누구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쫓아내라, 떠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회중에게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설명했잖아요. 현대인의 성경도 그래서 봤어요. 현대인의 성경 넘겨봐봐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너는 백성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천막에서 떠나라고 말하라. 그래서 원어 성경도 꺼내봤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에게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은 잘못 설명했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교정시켜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백성들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에서 집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나 하나님께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에 뭐가 내려요?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장막에서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천지의 지변으로 아니면 이상한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사람의 힘으로가 아닌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너희가 만약에 죽는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만약에 너희가 죽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나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포를 한 직후에 어떻게 돼요? 땅이 갈라졌어요. 예? 여러분 넘겨봐봐요. 여기 보면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마치자마자 31절 33절에 넘겨봐봐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어떻게 돼요? 땅바닥이 갈라집니다. 지진이라는 지진. 그리고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삼켰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보니까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전부 죽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지진이 나서 이들이 이렇게 다 죽고 나고 이제 뭐가 남았어요? 250명의 지휘관들이 남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들을 전부 다 죽게 만듭니다.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고라의 저주, 고라의 반역에 의한 저주를 받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잘 살려고 출애굽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불안해지죠. 불안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를 모세와 아론에게서 찾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죽었다. 니들이 우리를 잘못 인도해서 이렇게 됐다. 라고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그곳에서 뭐가 발생을 해요? 오늘 이 16장 쭉 읽어보면 연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연병은 뭐냐면 열병이에요. 열병. 열나는 거. 우리 코로나 걸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열이 나냐 안 나냐 그걸로 판단하는 것처럼 열병이에요. 그러니까 장티푸스 같은 거예요. 장티푸스. 연병. 연병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놀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행복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네 향로를 가져다 형의 향로 아론의 향로를 가져다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있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향로를 갖다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그 향로를 갖고 들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병의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연병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죽었죠.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48절, 49절 말씀 보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의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고라 외에 죽었던 그 사람들 외에 연병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4,700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여기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이러한 일이 반복될 수 있잖아요. 또 반복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관들이 갖고 나왔던 향로, 향로들 있잖아요. 그것을 전부 불에 녹여서 번제단을 다시 쌓아야 해요. 예?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번제단을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라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고라의 일. 왜 고라의 일인가? 고라가 뭐 때문에 반역했어요?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그런 것 때문에 반역하는 일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그 번제단을 볼 때마다 이 250명의 사람들이 그 놋을 갖다가 거기다 쌓아놓고 그 번제단을 볼 때마다 아, 이곳은 누구만 들어올 수 있다?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보고 느끼라는 거예요. 40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아, 레위의 후손들, 그 중에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뭐를 보고 느끼라는 거예요? 번제단을 보고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러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지. 그러니까 너희들 까불지 마. 아론에게만 내가 그 은혜를 베풀었어.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보지 마. 이 얘기예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라는 동생을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과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발람과 함께 동급으로 여겨서 같은 아주 반역자의 이름을 올린 자가 되었습니다. 유다서 11절 말씀이에요. 유다서 11절 넘겨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아 가인의 길에 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고라의 폐역, 이 반역은 이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역자의 가족들은 전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죠. 아까 27절에도 다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살았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저주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저주를 받았겠죠. 그런데 고라의 자식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살아남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축복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의 가문에서 쓰임받는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제목처럼 저주받은 고라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나, 오늘 그 축복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선지자 한 명이 있어요. 물론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는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모세 다음으로 가장 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받았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사 시대를 끝낸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마지막 사사가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사사 시대를 끝나고 무슨 시대를 열었어요? 왕조 시대를 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워야 할 왕을 2명씩이나 하나님 대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런 사무엘이 바로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고라의 후손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있어요? 사무엘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고라의 후손이에요. 고라의 후손. 저주받아도 현찬을 그러한 가문인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사무엘이 이 고라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면 역대상에 나와요. 역대상. 16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이 고앗이에요. 성경에는 이제 고앗을 근데 왜 이렇게 써놨냐? 원어에는 약간의 그러한 그 스페링 문제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앗은 고앗이에요. 고앗의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누구의 아들이요? 사무엘의 아들이요. 같은 이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아버지를 보면 돼요. 사무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엘가나의 아들이요. 그래서 쭉 그 가문에 대해서 누구의 아들이요 계속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데는 다스의 아들이요, 다스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고앗의 아들이요, 고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결국 뭐예요? 고앗의 아들 내려가면 엘가나가 나오고, 엘가나는 사무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저주받을 사람, 반역의 대명사처럼 불리우는 그 사람의 아들이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엘가나와 그 조상들은 사사시대를 살아오면서 주변으로부터 늘 손가락질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완용의 아들이야. 나라를 편하보고 이완용의 아들. 그럼 어디 가서 내가 이완용의 아들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뭐라고 손가락질하게, 야 저놈은 이완용의 아들이야, 저 죽일 놈이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엘가나도 마찬가지고 엘가나의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지나갈 때마다 저 고라이다, 유다서에 기록될 정도로 그렇게 저주받은 가문이 고라의 자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떳떳이 나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못할 정도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럴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유명해요.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한나보다 더 뛰어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아버지 엘가나. 엘가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도 존재했고, 한나의 믿음 때문에 사무엘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엘가나는 그러한 가문 속에서 살아가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했고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늘 예루살렘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막이 있었던 곳이 실로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아내였던 한나는 아들이 없음으로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누가요? 엘가나가요. 그리고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는 성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사사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훌륭히 해냈고 왕조 시대를 탄생시킨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고라 가문에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온 것만으로도 이 고라의 후손들은 복받은 것이죠. 복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7년 만에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어디로 옮겨요?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옮긴 뒤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기라 여아림에 있었던 그곳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당시 성막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약궤는 성막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가문,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 족속 집 안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로에 있었던 성막은 언약궤와 분리가 돼요. 언약궤가 분리가 돼서 언약궤는 블레셋 갔다가 7개월 만에 돌아와서 이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성막은 언약궤가 없는 성막은 실로에 있다가 어디로 옮겨요? 노비라는 곳으로 옮겨요. 다시 노비라는 곳에 있다가 다시 어디로 옮겨요? 기브온으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솔로몬이 천번제를 드린 곳이 어디다? 기브온이에요. 왜? 거기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는 없었지만 그곳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에서 천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옮기자마자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왜 성전을 요구했느냐? 아니 맨날 지나가다 보는데 언약궤가 그냥 있어요. 장막에 이렇게 쳐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죠. 그러니까 볼 때마다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언약궤를 둘 성전을 내가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넌 짓지 말아야. 넌 짓지 말아야. 안 된다. 너는 피에 너무 많은 피가 묻어있다. 안 된다. 짓지 마라. 몇 번이나 요구합니까? 3번이나 요구를 해요. 하나님 제발 짓게 해주세요. 근데 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느냐? 지나갈 때마다 보잖아요. 언약궤가 그냥 성전, 성막에 있어야 되는데 성막도 아니고 그냥 장막, 천막에 쳐서 그 안에 보관하고 있으니 얼마나 언약궤를 보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언약궤를 그냥 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뽑아요? 성가대를 뽑아요. 성가대를 뽑아서 언약궤에 천막을 쳐놓고 그 둘레에 성가대들이 서서 하루 24시간 찬송을 불렀어요. 성가대를 세워서. 그중 성가대장 중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해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해만이 바로 고라의 후손이고 사무엘의 손자예요. 역대상 16장 41절 41절 말씀 보면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올려봐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우기 전까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을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계열대로 그 넘겨요. 다시 넘겨서. 그래서 그 직분을 맡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다? 해만이라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성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성가제 담당 목사 이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 항상 그 언약궤가 다윗에게는 부담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것을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넘겨봐봐요. 이 해만이 다시 넘겨봐봐요. 올려봐. 됐어요. 해만이 여기 있네.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 사무엘의 손자가 해만이에요. 해만이 어떤 자가 됐어요? 찬송하는 자. 그 언약궤를 둘러서서 찬송하는 자가 바로 요엘이 된 것입니다. 해만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해만은 자기의 조상이 누구예요? 고라예요. 해만도 역시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까? 그런 아픈 과정을 겪고 다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솔로몬 성전을 완성한 뒤에는 성전의 문을 열고 닫으며 성전의 모든 방과 곡관과 보물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문지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경비 이런 생각을 하는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요. 성전 문지기 단순히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성전을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지킴이 붕대 같은 거예요. 성전 붕대 같은 사람 있죠. 근데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고라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그런데
더 큰 축복도 받았어요. 더 큰 축복. 사무엘, 또 여기에 나오는 해만, 이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이 고라 가문에서 나왔어요. 아까 우리 사진으로 잠깐 봤는데 여러분 뭐냐면 고라 자손이 쓴 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네? 여러분이 쓴 그 한마디가 성경에 한 줄이라도 올라가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시편에 한 편도 아니고 두 편도 아니고 몇 편? 11편이라죠. 11편. 42편. 44편부터 49편까지. 그 다음 84편, 85편, 87편, 88편까지 11편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도 이 고라 자손의 시 중에 하나에 있는 거예요. 42편. 여기 고라 자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라 자손이 쓴 거예요. 넘기면 제가 이것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5절까지인데 세 번을 계속 연속 넘겨야 돼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더라.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11절까지 되어 있는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넘기면 사진이 나오는데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에요. 마스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각주가 달렸어요. 1번 이렇게 각주가 달렸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다 있어요. 내려가 보면 뭐라고 하냐면 교훈이에요. 교훈. 고라 자손의 교훈. 고라 자손들이 자기네들이 겪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바로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교훈을 따라 부르게 만든 노래가 바로 시편의 42편의 말씀이고 다른 성경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패역한 일을 벌인 고라의 후손들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아니, 다 죽지 않았나? 다 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까 고라 자손 그 반역에 참여했던 가족들이 전부 죽은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26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둘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왜 죽지 않았나? 여러분 왜 죽지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습니까? 아까 분명히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왜 죽지 않았다고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 가지 이유입니다. 고라의 자녀들은, 고라의 가족들은 고라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게 있어요. 민수기 아까 16장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났어요. 그런데 파란 글씨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누구의 가족들만 섰어요? 다단과 아비람. 다단과 아비람은 그 가족들도 다단과 아비람의 편에 섰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라의 자녀들이 그와 함께 섰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떠난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고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 편에 서야지. 그래서 가단과 아비람의 편에 섰던 그의 처자와 유아들이 함께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고라의 후손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죽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패역한 일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아버지, 자기 조상이 벌인 그 패역한 일에 대한 미안함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면 더 열심히 살았어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 조상과 같이 패역한 일을 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시편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독일과 일본의 차이입니다. 독일은 과거에 저지른 전쟁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일본은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독일은 전쟁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들의 손에 죽은 사람들을 위해 추모비를 직접 세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행한 만행을 알림으로써 다시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지금도 전쟁의 범죄자들을 색출해서 죄를 물어 재판에 회부합니다. 그렇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전쟁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주는 것을 꺼려합니다. 자신들의 만행을 미화시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손에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지도 않습니다. 전쟁 범죄자들을 영웅 취급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고라의 후손들은 시편의 시를 통해 후손들에게 반성하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생각하시겠죠.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배역한 자식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나?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좌제가 다 뭔지 아시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무슨 예전에 간첩이다. 그럼 4분의 8층까지 어려운 게 취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해요. 연좌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거 있어요. 우리가 고민할까. 네. 에스겔 18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같은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이 왜 이가 쉬어요? 이게 연좌제예요. 연좌제. 아버지가 무슨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요? 아들에게도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속담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데 그런 속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맹세한대요. 이런 거 다시 하지 마라. 아버지가 잘못한 건 아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좌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니 무슨 일을 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이 있는 건 그 무슨 의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주받을 후손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3, 4대까지 미칠 저주와 재앙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성경에서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책도 있죠. 가게의 저주를 끊는 기도. 가게의 저주를 어떻게 끊느냐? 아니 뭐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가게의 저주를 끊는 방법 간단합니다. 누구 편에 서라고요? 하나님 편에. 그럼 내가 그것을 끊을 수 있어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가게의 저주. 아니 하나님은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에게 오는 자를 다
받아주시는데 왜 자꾸만 그런 것에 얽매여서 힘들고 어려워지단 말이죠. 근데 반대도 있어요. 어떤 반대예요?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훌륭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볼 때는 훌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나는. 그래서 내가 나의 후손 3, 4대까지 축복을 약속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것도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이 끊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해요. 구원은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대신 해주지 않아요. 아버지가 믿음 좋으니까 아들도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자녀가 믿음 좋다고 아버지가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내 구원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도 내 아들이, 내 어머니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당집 자녀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반대로 아무리 믿음 좋은 집안, 목사의 가문, 장로에 가면 권사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그 본인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받습니다. 내가 잘 믿어서 내 자녀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면죄를 하는 헌금을 하면 연옥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천국으로 옮겨지느냐? 아닙니다. 내 전 재산을 팔아 면죄부 헌금을 해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천국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저는 내 전 재산이 아니라 빚을 내서라도 만들어서 면죄부 헌금을 할 거예요. 저는.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빚을 내서라도 전 재산을 파는 것이 부족하다는데 빚을 내서라도 그것을 만들어서 면죄부 헌금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면죄부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단 한 사람의 우리 조상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부모님도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우리 가문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그거 백날 기도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먼저 누구를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 해결돼요.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지 맨날 좋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사업 잘 되면 우리 자녀가 구원 받습니까?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 분명히 그의 믿음으로 그 가문의 영원한 왕권을 보장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은혜로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가장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국을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더 크게 성전도 만들었고 성도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축복 약속에 해당한다면 그는 영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의 죄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둘로 갈라졌어요. 솔로몬이 말년에 이제 아내들이 많았어요. 그 아내들이 자기 고향에서 섬기던 이상한 신들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그 신에게 절하고 섬겼어요. 잘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나이 먹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 때문에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죄 때문에, 솔로몬이 그나마 마지막에 망하지 않은 이유는 아버지에게 한 약속 때문에 망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그 약속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라의 자녀들은, 후손들은 고라가 저지른 죄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 패역한 일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막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떨어지라고 할 때 그들은 고라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반대로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다단과 아비람 편에 섰잖아요.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의 편에 섰던 그들의 가족들은 그들과 함께 죽었고, 고라 편에 서지 않고 고라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던 고라의 가족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평생에 그것을 고라의 일을 뭐로 삼았어요? 반면교사.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자.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야. 이한영이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했지. 야, 우리가 더 이 나라에 충성하고 이 나라에 잘되기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 뭐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매번마다 그렇게 다짐했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쓰면서 그렇게 강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라의 후손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저주받게 하지 않고 재앙이 임하게 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여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 나오게 하고 시편을 썼던 그러한 인물이 나오기도 했던 그러한 위대한 가문으로 축복받는 가문으로 바뀌게 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어떻게 배반했고 그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 각 개인들이 누구 편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2023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간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든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와 우리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이 되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